오늘은 팔복의 네 번째인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쩌면 아마 우리 인생은 결국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갈망하는 그런 과정이 우리의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명예로,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하지만 결국 그것들은 우리가 바닷물을 마시면 계속 더 갈증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갈증만 더하고 그리고 이것은 허망한 그러한 공허함만을 남겨줄 뿐이죠. 그런데 이렇게 허망한 갈증 끝에 서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의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로 오늘은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의란 무엇인가? 예수님 말씀하신 의. 두 번째는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왜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 걸까? 이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의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의 반대말은 뭘까요? 네, 불의. 또 죄, 그죠? 죄, 불의. 아마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죄, 불의일 것입니다. 자, 불의나 죄나 같은 말인데 우리가 죄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죄는 뭐냐면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해서 관역에서 빗나간 상태,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다시 거꾸로 뒤집어서 그럼 의는 뭘까요? 의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태, 다시 말하면 기준에 맞추어져 있는 상태가 바로 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헬라어, 의라고 쓰인 헬라어의 그 원어적인 의미도 한번 볼 텐데요.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걸 다 종합해 볼 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맞는 삶, 바로 이것이 여기서 헬라어로 말하는 원어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두 가지를 봤죠. 죄의 반대, 그러니까 의의 반대말로서의 죄의 개념을 통해서 역으로 의를 살펴본 것과 그리고 원어적인 의미에서 살펴본 그 의라는 그러한 정의가 결국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명기 6장 25절에 보니까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명령을 다 지켜가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우리라. 네, 여기 보니까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순종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질문이 생겨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을 텐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의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자, 성경은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의로 칭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의인이 아닌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됐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나 이런 거, 자격이나 아무 상관없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의인이 된 겁니다. 바로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됐던 관계가 이제 회복된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의인 것입니다. 칭의. 자,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에 멈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거기서 끝. 이제 그거면 됐지 뭐가 필요한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칭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시작인데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믿죠. 믿으면 누가 오시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우리 죄를 다 회개하면 우리 안에 이제 성령님이 들어오시는데, 이 성령님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까 됐다고 그랬잖아요. 자녀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바로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칭의가 학교에 입학한 거라면 이제 성화는 학교 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생활의 시작은 예수를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바로 이 성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바로 그 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우리의 삶의 입맛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임신을 하면 입덧을 하죠. 그죠? 작은 그 생명의 씨가 아주 하나 조그만 게 들어왔는데도 입맛이 바뀌어요. 저는 입덧할 때 뭐가 굉장히 많이 땡겼냐면 그 자두 잘 먹지도 않거든요. 그 자두가 너무너무 땡겼어요. 여러분도 아마 입덧 하실 때 평소에 안 드시는 거 드시고 싶고 평소에 잘 먹었는데 갑자기 그게 아주 먹을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역겨워지는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건데, 성령님이 우리의 안에 들어오시면 바로 그러한 변화가 생겨요. 우리가 예전에는 좋아했던 것들이 싫어지고 하기 싫었던 것들이 하고 싶어지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입맛, 하나님의 그 의에 대한 입맛으로 우리의 입맛이 바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의를 향한 갈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의에 대한 갈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삶에서 나타날까요? 의하면 좀 추상적입니다. 굉장히 개념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의에 대한 갈망은 죄를 미워하고 끊어내고 싶은 이 갈망으로 나타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랑은 너희로 나를 보았다. 죄송합니다. 여기 보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요, 죄에 대한 레이더가 돌아가요. 그래서 예전에는 적당히 남을 속이기도 하고 또 속으로 미워하기도 하고 또 은밀하게 음란한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그 생각을 하면서도 뭐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라고 하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딱 들어오시면 이제 말을 한마디 하는 것도, 생각을 딱 스치는 죄된 생각이 딱 들어와도 그게 레이더에 딱 걸려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달콤하게 느껴졌던 그 죄가 가시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그때 우리는 뭐하죠?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 내가 이 죄를 끊어내고 싶습니다 라는 갈망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이대로는 살 수 없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든다는 거죠. 바로 이런 태도가 의에 줄이고 갈망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의에 줄이고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러한 갈망이 나타납니다.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죄를 끊어내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더 적극적으로 나가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그 말씀대로 내가 지키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든다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자, 칠흑 같은 밤바다에 배가 뒤집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방은 다 어둠뿐이고, 그리고 파도는 나를 집어삼킬 듯이 요동을 치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불빛이 하나 비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불빛을 향해 죽을 힘을 다해 헤엄쳐 가겠죠. 자, 헤엄치다가 보면 팔에 힘도 빠지고 물도 먹고 뭐 이러면서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 멈출까요?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멈추는 순간 가라앉아서 죽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힘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힘을 다해서 정말 젖먹은 힘까지 다 꺼내서 아마 그 등대까지 갈 겁니다. 왜죠? 살고 싶다는 절박감 때문이죠. 자, 우리는 왜 이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왜 결단은 하는데 며칠을 못 가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영혼이 사는 길이다 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절실함이 없는 겁니다. 아니면 아예 내 영혼이 사는 것 자체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내 영혼이 살든 죽든 내 몸이 편하고 지금, 그리고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아닐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은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절대로 그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 내 평생 그 사람 마음에
속 원수로 갖고 있는 분 계시다면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내 자존심을 꺾고 그 사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정직하게 사는 것이 손해가 되고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더라도 정직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비판이나 정죄의 말이 역까지 올라왔어도 입을 다무십시오. 그리고 삼키고 마음으로 그냥 억지로라도 축복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세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은 갈망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 이 사슴은 산책하다가 한가하게 목이나 한번 축여볼까 해서 물을 찾은 게 아닙니다. 물을 먹다가 맹수한테 공격을 당할 수도 있는데 지금 목숨을 걸고 목이 타들어가니까 물을 찾아 온 겁니다. 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하고 절박하게 찾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리고 잠언 8장 17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개 있어요. 뭐냐면 온 마음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간절히 온 마음으로 찾는 자. 만나주시면 좋고 안 만나주셔도 뭐 할 수 없지 라는 마음으로 찾는다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찾되 간절히 찾으십시오. 만나주실 때까지 끝까지 매달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만나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의가 통치하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던 사람은 그 하늘에 가면 정말 고향에 온 것 같이 편안하고 굉장히 기쁜 그러한 곳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인생의 황혼기를 거의 대부분이 다 지나고 계십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10년 내지 20년 사이에 여기 계신 분들의 일부분은,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일부분은 아마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갈망이 없으신 분 없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그죠? 거의 대부분 이런 소원 다 있으세요. 없는 분 없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소원이나 갈망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강한 간절한 그러한 소원이 있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줄이다, 목마르다 라는 말의 원어적인 말을 보면 그냥 단순히 뭐 조금 배가 출출해서 그냥 한두 개씩 집어먹는 그 정도의 배고픈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냥 뭐 조금 갈증이 나서 이렇게 물을 제가 마시는 이런 정도의 이런 갈증이 아니라 먹지 않으면 바로 죽을 것 같은, 마시지 않으면 목이 타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태가 바로 이 줄이다와 목마르다라는 이 원어가 가진 의미입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기순한 분들의 그 이야기를 이제 가끔 유튜브에서도 보고 이제 TV에서도 나오는데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영하 20도 날씨에 압록강을 건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왜 건넜는지 그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북한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굶주림 때문에 내가 여기서 죽느니 굶어 죽느니 차라리 춥지만 그 압록강 깨진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쳐 건너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죽을 각오로 그렇게 건너서 중국으로 넘어갔다라는 말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굶어 죽지 않고 살아야 된다. 그 마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이 얼마나 차가울지, 내가 혹시 걸리다가 총에 맞아 죽으면, 아니면 붙잡혀서 다시 북한으로 이송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없고 오직 살겠다는 마음, 그거 하나에 딱 붙잡혀서 그렇게 그 추위 가운데 그 강을 건넙니다. 이렇게 이런 간절한, 하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그 나머지 것들은 다 밀어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이 강하면 강할수록 세상의 다른 욕망들은 밀려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중요하지가 않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그런 경험들 아마 해보신 분 있으실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됐어요. 이 팔복을 저도 내용을 모르고 지금 시작을 한 거였잖아요. 팔복을 강의하다 보니까 이 팔복이 갖고 있는 의미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깊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무겁고 이게 힘들고 도전이 되고 부담이 돼서 참 어려웠는데,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도 너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도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그 간절함이 제 마음에 없는 게 제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다가 또 준비하다가, 왜냐하면 제 마음에 그게 없으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수십 년 동안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회 마당은 수없이 밟았지만, 여러분 영적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눈물로 밤잠을 설치며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영혼을 깨워주십시오. 의에 대한 이런 절박한 목마름을 좀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적당함이나 아니나 이런 것과 타협하지 않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갈망하는 영혼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 안에 이런 굶주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의에 줄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갈망이 없으면 구원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완벽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거룩함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이 따르라는 말의 원어를 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사냥꾼이 목표물을 향해서 끝까지 추적하는 것, 그리고 운동선수가 결승점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것, 바로 그 상태가 따르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싸움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 자는 나중에 주님의 얼굴을 절대로 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천국은 의가 충만한,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에 대한 갈망이 없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그 천국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을까요? 맞지가 않는데 요한계시록 7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리라. 이 땅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그곳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만족과 배부르게 될 것임을 약속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고 이 정도의 상태가 아니라 정말 목숨을 건 생사를 앞에 둔 그러한 줄임과 목마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적당한 신앙을 원치 않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 한 분. 라우디아 교회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 하면 내가 너를 토하여 내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열정적인 분이세요. 굉장히 그냥 적당하게 그걸 싫어하시는 분이신 거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또 깨달았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십자가에서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요구하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생명 줬잖아. 너도 나를 생명을 다해 사랑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절박함, 이 없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절박함이 없을까? 아마도 우리는 마귀가 주는 군것질을 막 이것저것 받아 먹다 보니까 배가 이미 불러 있어요. 이 배고픔을 느낄 겨를이 없어요. 마귀가 갖다 주는 그냥 그거 군것질 받아 먹다 보니까. 그리고 또 마귀는 말합니다. 내일 있잖아. 내일 하면 되잖아. 내일부터 해. 근데요, 오늘 못하는 거는 내일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일이 설사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보장된 시간이 아니고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하게 믿지 말고 이 안에 믿는 거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내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그렇게 한번 믿어보자. 그러한 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가다 보면 지치고 힘들고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러나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 결단하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지금의 우리의 이 갈망을 영원한 만족으로 이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